사도행전 7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강해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 사람들은 아주 선방에 내세우고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복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이거예요. 할례 받은 자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주장할 때 할례 문제를 계속 거론해요. 할례 받은 걸 아주 금지로 삼아요. 여러분 할례가 뭔 줄 알죠? 할례가 오늘 아이들 하는 아이들이 아니지. 오늘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을 할례라 그래요. 할례. 그 할례를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할례는 처음에 시작이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 나는 지금 아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을 내가 다 내 자손들이 받을 걸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와봐라 이거예요.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약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계약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두 쪽을 전부 이렇게 냅니다. 두 쪽을 내고 이쪽을 낸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와 내가 맺은 계약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계약 어기는 사람 두 쪽 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계약이에요. 내가 만약 너 후손과 너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두 쪽 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도 이 계약 안 맺으면, 이 계약 어기면 두 쪽 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걸고서 계약을 맺어요. 이거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이에요. 깨면 쪼개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 쪽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86세가 됐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가 의심해요. 그래서 누구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데리다가 아기를 낳아요. 그 아기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자기 힘대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대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자기 욕망대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가 끝까지 지금도 유대인들과 대립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스마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계약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몇 년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냐면 13년을 침묵하세요. 86세의 아들 낳는데 13년을 침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징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시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예요? 엄마가 말 안 할 때죠. 엄마가 차라리 잔소리라도 쪼글쪼글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도를 넘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말을 안 해요. 입 탁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전야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3년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13년 지나서 99살 됐을 때, 아브라함 99살 됐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17장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최악의 강수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왜 나를 못 믿냐? 그걸 돌려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자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장 9절에 할례를 베풀라고 하세요. 할례가 영어로는 cut off예요. cut off. 남자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가죽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슨 의미냐면 넌 죽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할례의 원뜻은 넌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진짜 죽이실 수가 없으니까 할례를 베풀면서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네 인간적인 욕망은 죽었고 네 인간적인 욕심은 죽었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모세한테 너는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뭐라고 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take off예요. 벗어내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죽었다. 할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부를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넌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지란 뜻은 뭐예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신뢰가 안 되도록 얘기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아이고, 안 따라해 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너 죽을래? 한번 해보시겠어요? 죽을래? 여러분, 우리가 안 죽으면요, 십자가 안에서 안 죽으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따라서 죽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상징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것의 진짜 죽음은 누가 대신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죽음은 상징이었다면 진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속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 일방적인 계약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트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시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100세가 됐을 때 누가 태어났어요?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뭐예요? 웃긴 놈이라는 거죠. 웃긴 놈. 이삭을 낳고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자기 욕망을 따라 낳았지만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따라 났기에 거기서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온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약속을 따라 났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간 줄 믿습니다. 할례는 육신이 완전히 죽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뭐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은혜를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가 잘나서는 절대로 예수를 못 믿어요.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 다 고개 뻣뻣해요.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 교회 와서 다 큰 소리 한마디씩 치려고 그러고요.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 교회 와서 다른 사람 판단하기 바빠요. 그러나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 죄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할례, 육신이 완전히 죽은 것을 상징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죽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할례가 신약으로 와서는 뭐가 되느냐면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식을 하지요. 원래 원어는 베프티자이즈예요. 베프티자이즈. 이렇게 해요. 물속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로마서에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누구냐?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일어날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산 사람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했다, 내 실력이다, 이거 유대주의예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셨군요. 이게 복음주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올해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30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20년째 목회를 해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산성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있을 때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왔다 그래서 다 내 사람 되는 거 아니고 갔다 그래서 다 나와 무관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자꾸 그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믿음이 깎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믿을 때 뜨거웠던 믿음이, 처음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졌어요. 냉랭해요. 그리고 누군가 뜨거워지면은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치부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들이기에 날마다 예수님에게로 더 나가는 사람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 오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예수님 내일 아침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다 어디다 까먹었냐? 너 나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지금 너의 모습은 뭐냐? 유대주의 아니냐? 네 욕망으로 이스마엘 낳아서 그 욕망대로 살겠다고 너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냐?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냔 말이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는 요만큼 시간 내는 것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요만큼 시간 내는 것도. 1년 50이죠. 어떻게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 얘기 될 수 있어요. 피곤하지요. 그런데 뭐에 더 피곤해야 되느냐? 주의 일에 더 피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는 피곤하면 되고 주의 일은 피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난 모르시냔 말이죠. 오히려 주의 일에 더 피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일이 부업인 거예요. 주의 일이 진짜 직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럼요. 주의 일이 진짜인 거지 어찌 세상 일이 진짜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나는 좋은 집 졌습니다. 그게 내 집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세상에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냔 말이죠. 나는 주님 앞에 오후 예배 쏟아지는 피곤함과 잠 속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님이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고 너의 믿음을. 흘러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 이름 뭐예요? 뭔 교회예요? 갈릴리 교회예요. 갈릴리 교회. 갈릴리가 물이 어디서 올라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흘러가서 그 더 밑으로 올라가면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무슨 바다가 있어요? 뭔 바다가 있어요? 안 가봤어요? 거기? 사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바다. 흘러 떠내려가면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죽을 사자예요.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될 줄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1분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깨어서 드려야 되지 않겠냐면, 내가 왜 이렇게 요를 내는지 아시겠어요? 눈 딱 감고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으라, 이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깨어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난 예배 또 어떤 권사님이 나가면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잘려 그랬는데 아주 화들짝 해가지고 예배 제대로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까지 와서 자냔 말이에요. 에어컨 틀어놨다고 뭐 여기 가서, 여기가 여인숙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여관비를 받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자는 사람 있으면 번호 다 매겼다가 나갈 때 10만 원씩 내가 여관비 받을 거예요. 와서 그냥. 여러분, 깨어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부릅뜨고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앞에서 이렇게 미친 듯이 설교하는데 이러고 눈 감고 있으면 그냥 뭐 없나? 그냥 이러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 놓고서 막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놈이 코 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사람인데 얼마나 속이 끓겠어요. 지금 이거 듣고 죽느냐 사느냐인데, 이거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간에 글쎄 눈 딱 감고서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이게 뭐냔 말이에요. 깨어서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매주 드려보잔 말이에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안 줄인다. 기도 시간을 안 줄인다는 거예요. 안 줄인다, 안 줄인다. 늘려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늘려가는 것이지 줄여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 5분 기도했다면 6분, 7분, 8분을 기도하는 거고, 기도 횟수 3번 기도했다면 4번, 5번 더 늘려가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10분 기도했는데 지금은 5분 기도하고 있다. 이 사람은 침륜에 빠진 자고 흘러 떠내려가는 자고 반지가 빠져서 그 구원의 침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길승천하듯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어제 졸았어도 오늘 깨어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도 늘려갈 것이고 찬송도 늘려갈 겁니다. 기도도 늘려갈 겁니다. 모임도 늘려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업은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영혼이 흔들어 깨워져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가 영상 받지 않습니까? 20발짝만 더 가자, 10발짝만 더 가자, 5발짝만 더 가자, 더 최선을 다하자. 너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썩여 묵혀버리지 말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그 장면의 영화의 끝은 그들이 끝내 승리하는데 코치가 전부 무릎을 꿇자고 얘기해요. 그리고 물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아이들이 다 고백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려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앉아서 아멘도 한 번 못하냔 말이에요. 아멘도 한 번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 주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해요. 아이고 개나무로 가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입으로만 사랑해요. 그 뭔 사랑이에요? 아멘도 한 번 못하는 사랑이. 아이고 진짜로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따가 꼭 빵 드세요. 빵 사서 드세요. 돈 있으시면.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1분을 드려도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는 은혜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 받은 자의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받은 자가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감동도 없는 거예요. 맹숭맹숭한 거예요. 선물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는 선물 받을 자격 없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도로 찾지 않으시겠냔 말이죠. 여러분, 남한테 껌 하나만 얻어먹어도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커피 한 잔만 얻어먹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무슨 그게 예배고 무슨 기도겠냔 말이죠. 우리 교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자기의 향유컵을 깨서 주님 앞에 그 나들을 다 머리카락으로 씻으면서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영광을 돌린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서 그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표현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니 머리카락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교회 일하면서 제일 못마땅한 사람이 누구냐면 계속 불평하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모르느냐?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합니다. 계속 불평만 해요. 얼마나 그게 짜증나는지 몰라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걸 중얼중얼, 저거 해라 하면 저거 중얼중얼. 입을 딱 다물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불평은 깨진 항아리하고 똑같아요. 깨트려 놨어요.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잊어먹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기쁨으로 그 일을 몸이 부서져라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오후 예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제 다 이거 할 텐데, 정할 텐데, 은혜 받은 사람은 남아서 이거 뭐 하나 들 거 없나 이거 하지만, 은혜 없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가 기도하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고 벌써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도 복을 주려고 보니까 그 인간이 어디 갔어? 벌써 가버린 거예요. 남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벌써 갈 사람들은 아멘도 안 한다니까. 이게 벌써 난 이미 마음 정했어요. 목사님 내 마음 확고부당합니다. 나는 목사님 기도할 때 도망갈 겁니다. 이렇게 정한 사람은 아멘도 안 하지만 남아있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멘 해놓고 또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부두수표 날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할렐루야. 한평생 저도 그때 제 아내한테 사과했다니까요. 여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불평 많은 사람이었는지 당신 참 징그러웠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철이 좀 드네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요즘 제가 좀 철이 들어요. 왜 철드나 했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철드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누군가 기도해주고 있는 불을 떼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군도를 막 불을 떼니까 나도 모르게 펄펄 끓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끌어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야지 우리 교회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갈릴리 교회를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나라를 책임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구촌을 책임진 교회예요. 일당 100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세요. 깨어서 살아가시고 소리 지르며 살아가시고 펄떡펄떡 뛰노는 싱싱한 고등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선민인네 그러고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된 것은 은혜다.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한 주간도 사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